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7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아멘. 시편 92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2편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성경을 펴셔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871페이지 시편 92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하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삼켰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함께 모여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학 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경진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경진 성도님은 제가 어저께 카톡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 참 많이 좋아지셨더라고요. 많이 좋아지셔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의 혼자서 워커 끌고 집안에서 걸을 정도로 많이 좋아지셨고, 말씀도 처음에 갔을 때는 어눌해서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지 못했는데 어제는 말씀도 정확하게 하시고 제가 다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말씀도 정확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건강 되찾아서 또 교회 나올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시편 92편 말씀 읽었습니다. 92편의 말씀 앞부분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사실 시편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 내용이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혹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게 이제 시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감사는 우리 삶에 당연하고 마땅한 우리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1절 말씀, 1절 3절, 1절에 3절이라고 표현되는데 지존자의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게 좋다는 표현이 그냥 감정적으로 좋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혹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옳은 일이에요. 옳은 일. 바른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냥 내가 그렇게 하니까 너무 좋더라. 그게 아니라 그게 옳은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를 아는 사람은요. 감사를 아는 사람에게는 더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제 더 이상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감사를 아는 사람한테는 정말 더 베풀고 싶고 더 주고 싶고 하나님도 제가 볼 때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게 사실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받은 은혜, 그 감사의 제목들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도 않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치 그것이 자기가 받아야 하는 권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더 주고 싶습니다. 더 주고 싶어 하십니다. 더 내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면서 하루의 시작과 하루의 끝을 감사하면서 시작하고 감사하면서 마무리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이 하루하루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너무나도 이 험난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사고가 있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감사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하자면 그들은 마치 잡초 같은 존재들입니다. 풀같이 자라고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풀은 그렇죠. 풀은 아무리 잘 자라도 풀은 그냥 베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풀을 베어버린다든지 혹은 무슨 다양한 어떤 식물을 키우기 위해서 그 풀을 베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풀은 순간적으로는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반드시 그 풀은 베어버린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베어버림을 당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들. 7절에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인들이죠. 그 다음에 6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악인들 이런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들의 삶이 이제 결국은 감사도 알지 못하고 은혜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도 않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 또 무지한 사람 또 악인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과는 정반대되는 그 개념이 10절부터 나오는 의인들 11절에 나오고 있네요.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제가 이 92편 12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의인들 가운데 특히 14절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이 의인들은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결실한다. 그리스도의 어떤 열매, 성령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힌다는 거예요. 풍성하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어떤 성령의 열매들이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더 풍성하게 열립니다. 젊었을 때에는 혈기가 왕성해 가지고요. 혈기로 말미암아서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없습니다. 신앙적인 어떤 모습은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더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성령의 열매는 없을 수 있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나이가 들어서 더 잘 맺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나이가 들어야만 어찌 보면 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바라기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 또 그분들 가운데 연세가 많은 분들이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인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종려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종려나무가 팜추리지 않습니까? 팜추리.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이렇게 있는 나무 중에 하나가 종려나무인데 이 종려나무는 굉장히 유익한 나무죠. 유익한 나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칩니다. 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짓고 나무가 아주 단단하고 좋은 나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성전을 지을 만큼 귀하게 쓰는데 의인들은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굉장히 죄 안 짓고 그런 의인이 아니라 앞서 하신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사람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한다.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한다. 든든하게 이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종려나무라든지 백향목 같은 경우도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고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어제도 말씀했는데 새끼가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어야지, 그 날개 그늘 안을 벗어나면 대단히 위험합니다.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바위 틈에 둥지를 틀고 있는 새끼들이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지만 그러나 어미가 날개 품으로 품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미의 그 날개 품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그 품을 떠나버리면 대단히 위험하고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뜰 안에 또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집 안에 심겨질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자라고 풍성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온전하게 자랄 수도 없고, 또 자란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덕을 끼치지 못하고 그냥 악한 일에만 사용될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들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리스도의 열매도 없고 성령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께 도움이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정말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영적으로 깊어질 때 그때 맺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됩니다. 많이 맺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제 인간 가운데 여성들이 이제 임신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을 때 임신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된 것 같아요. 더 많은 열매들을. 지금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때입니다. 그동안은 먹고 살기 바쁘고 일상에 바빠가지고 그냥 쫓기듯이 살면서 열매들을 맺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열매 맺기에 적합한 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안에, 하나님의 뜰 안에서 심겨진 나무이십니까?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아침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저녁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고 어리석고 무식하고 또 악인들처럼 감사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늘 감사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이 성령의 열매는 나를 위해서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열매들을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의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니 주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무지한 사람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서 하나님께서 더 물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범은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귀한 열매를 맺을 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하여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결실하게 하시고 빛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청청한 그런 정말 귀하고 축복된 종려나무 같은 또 레바논의 백향목과 같은 그런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건강하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8월 5일부터 2박 3일간 멕시코 지역의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 지역을 방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잘 준비해서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여하는 우리 9명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무도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가서 많은 것들을 보면서 은혜 받고 우리가 성숙하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한 많은 성도님들을 복 내려주시고 9명만 가지만 그러나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삶의 자리 곳곳에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